다음은 경기남부 이승일 교구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훈동 묵상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전문 목회자들은 세계의 모든 기독교에 위기가 왔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그야말로 세계사에 없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로는 주춤거리다가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현격하게 성도들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말씀만 하고 있으니 심령의 빈곤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한국이 전쟁의 불안과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직적으로 발전할 때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넘으면서 전쟁의 위협에 한국 국민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는 GNP 소위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국민소득이 50불 정도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1994년도에 한국은 1만 불을 넘었고 2006년도에 2만 불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기복적인 내용,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니까 종교의 갈급함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를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가까운 교회를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가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큰 건물에는 두세 개의 교회가 있었고 지하에도 교회가 많았었는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작은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런 지하 교회, 그 건물의 조그마한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대형 교회다라고 한다면 성인들이 2,000명 이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회 대형 교회가 한 1,0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도 근래 와서는 뚜렷하게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들로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작은 목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기독교에서는 잘못 가르쳐 왔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인체나 영계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인간을 육혼, 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 즉 영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육체와 영인체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참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 원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인체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영성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원리 말씀이고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 때는 성경을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중세 암흑시대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7명의 학생들이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은 늘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직시하면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성 회복을 위한 경건 운동으로 이 큐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시작한 이 큐티 운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세계 기독교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큐티를 목표에 적절히 적용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수시로 키를 잽니다. 이 키를 재가지고 키가 조금이라도 커졌으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키는 다 컸으니까 영인체가 성장돼야 됩니다. 이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신앙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인체는 그냥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큐티 운동을 통하여 영인체가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큐티하는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큐티 운동이 바로 참부모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훈독인 거예요. 참부모님께서는 훈독교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영인체를 성장시켜가면서 가정교회를 정착시켜가고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가고 세상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이 quiet time의 첫 알파벳 글자를 따와서 큐티라고 하였습니다. 이 quiet time이라는 말은 조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조용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부모의 말씀을 훈독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quiet time은 경건 시간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 생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독, 다독은 뭐 책을 많이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독, 그냥 빠르게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독,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통독,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음독,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묵독, 눈으로 옆 사람한테 방해주지 않도록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독,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이 큐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독을 하라고 하고 제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독기를 할 때도 정독, 제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니까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정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훈독한 내용을 중심 삼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몰입해서 읽어야만이 그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 묵상을 할 때는
조용한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한 후에 이 마음을 정돈한 후에 소리를 내서 집중 읽기, 몰입 읽기를 해야 됩니다. 집중 읽기, 몰입 읽기를 정말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은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동 묵상은 그래서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성령을 읽는다고 할 적에는 이 훈동 묵상할 적에는 한 페이지도 많습니다. 집중하고 몰입하여 읽는다면은 그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휙 끌리는 들어오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중심 삼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휙 다가왔던 그 말씀, 그 키워드를 곱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되새김질, 말씀의 되새김질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온종일 떠올리면서 실천해 갈 적에,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적에 그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동 묵상 생활을 매일 연속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서서히 성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화되어 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부디 가정교회를 정착시켜가면서 훈동 묵상을 통하여 가정천국을 실현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